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호중 가수가 주는 이 감동이 우리의 그 마음을 흠뻑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또 우리는 이 한자어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저는 도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동이 우리 사전적 의미로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임, 이것을 우리가 감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합쳐진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도 웃음도 희열 같은 것도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 감동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감동을 연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을 도심, 훔칠도 마음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기세도명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훔치고 이름을 도둑질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잘 쓰지 않는 사자성어인데 굉장히 알려진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제가 잘 몰라서 잘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기세도명. 그래서 이 옛 선인들은 이 기세도명, 세상을 속이고 마음을 훔쳐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이러한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선인들은 가르쳤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세도심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일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것이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는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많이 세상사를 꾸며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사랑을 가장해서 여자의 마음을 훔치거나 또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에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상대편을 쉽게 말하면 꼬셔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과 이 도심이라는 차이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참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호중 우리 매튜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용납이 되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느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우리 호중님의 노래를 들으면 남에게는 굳이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느낌, 감동. 한마디 말해서 그냥 감동, 행복감, 희열감, 또 어떤 때는 울컥하는 감정, 이거를 느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도심과 감동이 구별하기가 그렇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똑같아요. 마음을 훔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니까. 상대편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하고 상대편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들여지는 것하고 차이라는 거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은 영화와 뭐 뮤지컬, 뭐 오페라, 뭐 드라마 이런 곳에서 이것이 단골 메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의로 목적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전 중에 고전인 굉장한 고전인 바이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가 뺏긴 건데 이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내 마음을 뺏은 자들의 그 의도에 내가 휩쓸려서 내 마음을 뺏겼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감동에 푹 빠져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사적으로 이런 감동과 도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의 역사의 흐름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우리 인생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상대편에게 우리에게 내 마음이 끌리도록 상대의 마음을 뺏어오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자기 물건이 잘 돼야 좋다고 해서 상대로 하여금 그 마음이 감동하든가 어쨌든 해서 그 의도가 이 장사꾼은 이 물건을 팔 목적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은 장사의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국한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현명하지 못해서 상대편이 나쁜 의도, 심지어는 역사적으로는 나라가 망하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짜 사랑으로 상대를 유혹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는 역사 속이나 소설 속이나 실제로도 많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고전 중에 고전인 바이블 속에서 한 도막에 아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가 감동과 도심의 차이를 느껴보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귀담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정도 될 겁니다. 기원전 약 한 1,000년이라고 보면은 뭐 딱 맞는 말은 아니라 대충 그 정도 시대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여러분 잘 아는 데이빗 대왕이죠. 대왕 목동에서 시작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죠. 뭐 1대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의 그 현명치 못한 생각과 교만으로 1대 왕은 그 자기 일대에서 그 왕조가 끊기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2대 왕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완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완벽하게 이루고 그 일대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자기 무릎에 꿇혀서 조공도 바치고 매년 와서 아련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다윗이죠. 근데 그에게는 아들, 딸들이 제법 있었어요. 9명의 아들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아마 셋째 아들로 제가 생각나는데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압살롬. 이름도 참 압살롬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그 본토 말로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 고전 바이블에는 압살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압살롬이 굉장히 이게 외모가 준수하고 특히 또 머리숱도 굉장히 많아서 머리가 길었답니다. 그리고 또 쇼도 잘하고 아마 언술과 이 노래도 아마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크게 인기도 얻죠.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 다윗의 그 부인이 9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8명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9번째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그 다윗이 노년에 그냥 적적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부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참 외모가 준수했죠. 그래서 다윗의 사랑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게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이 다말이 배다른 형제 암논, 이게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도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자기가 병들었다 하면서 이 다말에게 누이야 나에게 밥 좀 해줘 이렇게 해갖고서 어떻게 해갖고 이걸 강제로 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난 후에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그냥 창녀 취급을 하면서 내팽개친 거죠. 여기에 그래서 화가 난 이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여차저차하게 계획을 꾸며서 이 암놈 첫째 아들을 제거합니다. 살해해버려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까, 다윗 왕이 아니까 이 압살롬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다가 또 여차여차해서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을 사랑하니까 돌아오게 만들어서 궁궐에는 못 들어오지만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살게 만들고 또 여차여차 해갖고 다윗이 마음이 또 변해서 어차피 압살롬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또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로운 재판을 내려주는 것 같이 하면서 또 겸손한 척 하면서 여러 가지 꾀를 꾸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싹 훔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밑에 있던 장관들, 장군들, 그 당시에 이 제사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차직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도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온다네. 그러니까 밤에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그냥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밤도주 하는 중에서 다윗은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인데 그냥 가겠습니까? 도망가면서 거기 책사 하나를 딱 남겨둡니다. 그 책사 이름이 뭐냐면은 후세라는 사람을 딱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 후세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정보와 그들이 꾸미는 계획을 너는 잘 듣고 있다가 거기에 또 심부름꾼 하나를 발빠른, 그 당시에는 발로 뛰어야 되니까 말이 발빠른 자를 2명을 탁 숨겨놓고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도 그 책사, 직kum으로 말하면은 그 뒤에서 이 정책을 수립해주는 아주 우두머리가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과 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뭐라고 짜냐면은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이요, 지금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우리가 그를 쳐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그래? 압살롬이가 그럴까?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 후세가 아직도 도망가고 내 밑에 있잖아. 야, 그러면 후세 오라고 그래봐. 그 후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다윗 왕 밑에서 정책 보좌관 같은 거 했잖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같으면 무슨 일을 했겠니? 그러니까 이 후세가 탁 쓰면, 왕이요, 내가 보니까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큰 년순 다 겪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갔다가는 무슨 대책을 방할지 몰라요. 그러니 잠시 쉬었다가 잘 우리의 힘을 기르는 후에 나중에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있다가 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네. 나 이거 이상한 말로 그냥 우리 흔히 막 쓰는 말로 이런 말이 해도 되나? 벤치 당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팽당했네. 이렇게 되니까는 이 아히도벨이 나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의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 강을 요단강 건너 저쪽 너머로까지 도망가 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어쨌건 저쨌건 해갖고 이 압살롬을 다시 쳐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이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진두지휘를 해갖고 이제 압살롬을 무찌르러 이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때 다윗이 신신당부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 나가서 전쟁을 잘하는 건 좋은데 압살롬은 결코 죽이지는 말아라. 그냥 살려는 주라. 그래갖고 또 자기가 아들이니까 잘못했으니까 또 내가 다시 잘해볼 테니까 죽이지는 말어 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건 뭐 하늘의 뜻인지 어쩐지 몰라도 압살롬이가 머리가 기니까 막 말 타고 가다가 이 수풀에 자기 머리가 걸린 거예요. 나뭇가지에 딱 걸려갖고 대롱대롱, 말은 밑으로 빠져나가고 자기만 머리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이 요압 장군 그 다윗의 이 아주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이 병사 하나가 쫓아와 갖고서 장군님, 지금 저 압살롬이가 저 수풀에 그 머리가 걸려갖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럼 가서 바로 죽이지 뭐 여기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 빨리 가, 어디가? 그러니까 막 쫓아가갖고서 압살롬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지. 근데 이 병사는 왜 안 죽였냐면은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자기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제
왕의 말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은 이기고 난 후에도 그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압살롬아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승리를 하고서도 기뻐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압살롬은 어떤 자냐?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훔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형제를 죽이면서까지도 자기가 이 세상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이러한 예는 이 고전의 성경의 바이블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예가, 이러한 예는 많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압살롬은 분명하게 몇 년 동안을, 거의 6년간을 2년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장군들이나 또 뭡니까, 이 제사장들, 책사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그 후에 이런 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는 다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동과 이 도심, 마음을 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은 어떤 목적이 없거나 순수해야 한다.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걸 감동을 내가 줘야지 하는 그런 감동은 진짜 감동이 아니다. 그런데 도심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나쁜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감언이설과 또 공약, 그럴듯한 공약으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있냐면은 그 사이비 종교들 말입니다. 그 사이비 교주라든가,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이런 말은 저도 하기 좀 어렵지만 일반 그 목회자들도 말이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의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감동과 이 도심의 차이가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판단받게 되는 거죠. 제가 말이 좀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호중님, 우리 매튜라는 이름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이름이 매튜라고 했습니다. 이 매튜님, 즉 별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노래에서, 목소리에서, 그의 제스처에서, 또 그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감동이 우리에게 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매튜 별님이 주는 그 감동이 내가 받는 그 노래를 듣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식을 접하면서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동 그 자체로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글쎄 우리 별님, 매튜님의 가진 그 감동, 감동 그 자체로구나.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다? 그걸 논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그래, 감동 그 자체로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점을 보면서 내가 이게 남성 아리스가 되었죠. 그 팬카페도 가입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호중님에 대해서 또 같이 소통하면서 아리스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캔사스 하모라는 그 유튜브도 갖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이 구독자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이것이 어떤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목적이 나쁘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저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없다, 있다 이거를 말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러나 저도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훔쳤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제가 얘기하고 제가 하모니카를 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나쁜 말로 한다면 그것이 상대편의 마음을 훔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순수한 목적에 갖고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동과 이 도심, 마음을 훔치는 것은 참 비슷한데 참 구별하기는 꽤 쉽지가 않구나. 어쨌든 저는 김호중, 매튜 별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으면서 또 그것을 자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드려볼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이 미국 캔사스에 살면서 제가 하루에 몇 차례씩은 우버 택시 기사, 택시 드라이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택시를 택시라고 해서 한국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버가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하루에도 안 나갈 때도 있고 뭐 하루에 뭐 어떤 때는 뭐 한두 번, 많아야 뭐 한 5번 정도, 한국으로 치면 5탕 다섯 탕을 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아야 뭐 10탕 뛴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우버 택시 드라이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님이 탔을 때 제가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주로가 아니라 뭐 언제든지 우리 호중님의 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현지인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피드백을 한번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의견을 듣고 이제 어떠냐, 이 노래가 어떠냐 그러면은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 참 그 싱어가 누구냐? 대단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죠. 불과 몇 주 전에 LA와 뉴욕 큰 극장에서 이 사람들도 뭐 극장 이름은 뭐 어디라면 잘 모르니까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큰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도 했다. LA 큰 극장에서도 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고 간 그러한 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참 멋있는 노래 잘 듣고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0이면 8, 9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는 잘 모르니까 무슨 말로 하는지 몰라도 그 보이스가 좋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중 가수의 과정 매튜님의 이 노래를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한 토막의 이 사실을 이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 싶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동과 도심, 제가 부족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또 혹시 알아요? 제가 여러분 미국의 현지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너희가 이 호중 가수의 이 소리를 듣고 좋다면은 나에게 메시지도 주고 너의 의견을 한번, 그리고 또 김호중이라는 단어를 줬으니까 한번 너희들이 이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봐라. 그러면 그 정보가 거기에 나오고 노래가 또 많은 것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합니다. 혹시 합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사이트에 뭐 캔사스에 사는 어떤 우버 택시 기사가 나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하고, 혹시 우리 호중님을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내 유튜브 내가 하는 데다가 댓글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줬고요. 그냥 김호중 치면은 거기에 유튜버들이 많다. 그러니 거기에 찾아가서 노래도 듣고 거기에 댓글도 한번 달아보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새 들어와서 모르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될지. 어쨌든 저는 오늘 감동과 도심,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는 똑같은데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동이 주는 것, 도심,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뺏기더라도 현명하게 잘 마음을 줘야 된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소식 오고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